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몇 해 전 여름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쨍쨍하던 날씨가 점점 흐려지더니 벼랑간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동해바다를 보겠다고 바다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저는 느껴본 적 없었던 공포를 경험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 가늠할 수도 없는 높이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람 소리, 천둥 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요. 해안가 근처에만 가도 바다에 삼켜질 것 같아서 얼른 숙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파도와 바람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함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체포를 당하지요. 율법 모독이니 로마 사회를 파괴한다느니 하는 이유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변론하기를 반복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고소당할 죄가 없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 선포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과 인도하심 속에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주일 큐티 말씀입니다. 27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달리아,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죄인들과 함께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에게 맡겨져서 호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로마로 가려면 배를 한번 갈아타야 했어요. 27장 2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탄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가 맞바람을 피해 5절에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돼요. 이 배는 애굽에서 오는 곡물들을 로마로 보내는 배인데요. 여기에 바울과 사람들이 승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배가 강한 북서풍을 만납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사실 이 니도까지는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인데요. 배가 바람에 밀리는 탓에 수일에 거쳐 간신히 니도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부터도 바람이 너무 세니 그레데라는 섬을 바람막이 삼아 그 해안을 빙 둘러 이동해서 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하여 말합니다.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수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 잠시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수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야 하는 사정이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9월 말 전후인데요. 이 시기가 지났다고 하니 당시의 날짜를 10월 초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지나는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고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이때가 10월이니 돌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을 항해를 업으로 삼는 선장과 선주가 과연 몰랐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예상과 다르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미뤄지고 지체되었어요. 이 배에 사람들뿐 아니라 곡식과 여러 물자들이 함께 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율리오의 입장에서 이 배는 빨리 로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곡물 수송이 지연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꽤나 추워서 곡식들이 다 얼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들이 얻어야 하는 유익과 항해를 강행했을 때 겪게 될 위험의 정도를 바쁘게 저울질했겠지요. 결국 항해를 시작한 배는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배가 버티지를 못하고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짐과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야 하게 되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악화되는 상황과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이 이들의 모든 소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여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을 정도로 험난합니다. 위험하니 항해를 멈추자 이야기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요. 두려워할 법도 한데요. 바울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27장 22절에서 그는 낙심하여 희망을 버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를 로마의 황제에게 가게 하셨으니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광풍을 맞이합니다. 이속과 유익을 따르는 세상의 선택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데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쫓겨다니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그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저 담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광풍이 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돌풍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어 보이는 수단과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풍이 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인생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